안녕하세요. 요즘 여기 고등부실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바닥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매일 가야 해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2층 침대에서 자는데 2층에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잘 안 돼서 휴대전화를 침대에 맞지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잡니다. 그러면 알림이 울리면 알림을 끄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침대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끄면은 일어난 거예요. 네. 5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좀 더 깨려고 10분 정도 좀 씻고 오면은 이제 4인실인데 저희 다른 룸메이트 3명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5시 한 40분쯤 됐는데 6시가 새벽 예배거든요. 늦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깨웁니다. 그러면 저는 씻었고 다른 친구들은 안 씻었고 이제 같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좀 평생의 습관이 생겨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는 공동체인데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매일매일 성경을 보려는 이 큐티를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에도 실어놨는데 저와 함께 큐티하는 카톡방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룸메이트를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깨우는 것처럼 함께 큐티를 하면서 좀 서로를 깨워주고 격려하면서 큐티하는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중에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과제를 하나 내줬죠? 그쵸? 네. 네,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내면서 설교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했죠.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설교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조용합니다. 자, 그럼 기프티콘을 한번 또 볼게요. 자, 할 수 있는 사람? 자,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고등부 영어 좀 어렵나요? 네, 해주세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Choose or not to do that is the question. 네, 그렇습니다. 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도다. 네, 이제 이거 이따가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얘기할 건데 잘 기억하면서 우리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5월이 되면서부터 신명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5월, 6월 2달간 함께할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모세오경이 뭔지 모두 아는 사람. 자, 또 기프티콘 가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기프티콘 요즘 좀 좋은데 더워서 5개 다 아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이번 선생님 안 돼요. 네. 자, 어렵지 않아요. 구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입니다. 자, 선착순입니다. 제일 빨리 한 사람. 빨리.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쵸, 오늘 할 신명기죠. 네. 수진인가 수연인가? 수연이? 수진이? 아, 미안해요.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네. 자, 신명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고등부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개관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게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7일이 있는데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자, 창세기 이야기로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자, 한 명 또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또 쭉쭉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방주를 탄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자, 또 시간이 쭉쭉 흐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갑툭튀라고 하죠. 네. 네, 정말 갑자기 기현성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옵니다.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관계. 이 내용이 그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이제 이삭과 야곱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땅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받는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까지로 넘어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60만 명으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출애굽기의 이름 그대로 애굽을 탈출을 하는 내용인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법, 사회법, 형법 등 여러 법들이 주어지는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셈 숫자로 이제 백성들을 센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숫자만 센 기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내용들을 많이 빼먹었지만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흐름인지 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5월, 6월에 QTR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곧 도착을 할 수 들어갈 뻔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그 광야 사막을 계속해서 돈 거죠. 애굽부터 가나안 땅이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40년 동안 그 안에서 계속 돈 겁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고,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딱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3사람이나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은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 책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잠깐만 신명기의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의 명령자로 되풀이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만나게 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고 해설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명령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4장 후반부부터, 지금 둘째 설교라고 되어 있죠. 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거의 전체의 내용들이 율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10계명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인 첫 번째 설교, 지금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는 순종의 이야기도 있고 불순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자 계신 줄로 믿고 1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사에서 쳐서 호르맛까지로 이른지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린 시절이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듣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했던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특별히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일을 배우면서 교훈을 삼는 것과 같습니다. 6.25 전쟁이나 5.18 민주항쟁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잘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듣는 것이면서 또 이것들을 상상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도 뭐 세월호 사건이나 지금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배움을 가지죠? 단순히 시험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점수를 만들려고 교육과정에 넣은 건 아니죠. 교훈을 삼는다는 것은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려고 할 때 이전 역사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의도도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인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잘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이야기를 교훈을 삼아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에 덜컥 겁이 난 백성들은 41절에서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한 백성들은 무기를 챙겨서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용만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차지하라 정복하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41절에서는요. 근데 하지만 41절에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42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말씀을 바꾸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늦게 나오는 42절의 말씀을 믿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4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44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와서 싸움에서 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회개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21절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42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나오는 내용처럼 정말 회개를 했다면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했고 또다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모세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선포하면서 그 율법들을 마음에 잘 새겨 넣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졌었던 말씀인데 마음에 잘 새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짧은 여정이 긴 여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40년이란 긴 여정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마치 우리 부모님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새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사에서 쳐서 호르마까지로 이른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순종을 배워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은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던 습관에서 순종하는 습관으로 만드셨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To do or not to do, that is the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Christian.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을 좀 패러디를 하였습니다. To be, 사느냐, not to be, 죽느냐, that is the Christian.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되고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리더들이 똑같이 말해주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음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To do or not to do,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불순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하신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불순종했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라고 했을 때 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뜻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말에 그냥 따르는 것은 복종입니다. 근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랑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천교회 고등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